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찬양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목소리 쫙 깔고요. 제가 그런 분 자주 아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계속, 요즘 그 대통령 나오신 분이 비슷한 소리 한번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소리 쫙 깔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믿음이 생겨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믿습니까? 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대답만 하고 이 질문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믿습니까?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믿죠. 뭘 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대로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난 잘 될 거야,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나는 승진할 거야, 뭐 이런 거 믿는 겁니까?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럼 제가 절반은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그대로 선포하고 외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자꾸 그것을 붙들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점에 나가서 심리학책 몇 권만 사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 이야기는 합니다. 심리학의 최대의 발견이니까 이게. 근데 이게 다라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책 보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저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부자 되고 승진하고 꿈 이루고 소원풀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놀라운 섭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믿음의 정의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잘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짜잘한 일에는 그렇게 개념치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큰 눈, 통 큰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아들이 아이폰 액정 깨졌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예요. 그럼 여러분은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아이폰 깨졌네, 이런 걱정하시겠어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은요, 그보다 못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금성을 본 사람은 경복궁에 와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2배, 3배가 크거든요. 저는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경복궁 와서 경복궁 관람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큰 거를 본 사람은 작은 걸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럼 우리는 최고의 보배를 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걸 보여줘도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좋다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보자,
천국 보자 본 사람은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값진 것을 이미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시시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높고 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난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는 중에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실까? 한 명도 반응이 없으실까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셨다면, 진정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며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꿀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다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8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이미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앞으로 자기가 얻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긴 가는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주소도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간에 뭐가 들겠어요? 불안함이죠. 막막함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내려놓고 집 몇 개 꾸려가지고 짊어지고 말에 싣고 소에 싣고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느낌이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는 자기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고 우리 집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유업이 있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뭐 그 땅을 얻어도 물려줄 자식도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냥 막막함 그 자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막막했던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그야말로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봅니다.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펼쳐놓으실 그 더 나은 미래에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지금 형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 더 나은 미래, 그것이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힌 바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으며,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는 사람에게 약속의 결과를, 성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약속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성취로 연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봐요. 환경을 봐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과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내 형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는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형편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형편을 보지 않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현실을 믿음으로 볼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편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가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새봄 신방 마지막 신방을 했어요. 어떤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 보니까 그린시티가 흔히 보이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 집은 눈에 거리적거리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얼마나 그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 빈 땅일 때부터 거기를 가서 보면서, 하나님,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려올 텐데 하나님, 저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나 그 갈대밭 있을 때 불태우기 전부터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거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했던 기도대로 길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아직까지 세워있지 않지만 거기에 종교부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맨날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종교부지가 있는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때는 제가 그 갈대 태우기도 전에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면서 손들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들 교회 먼저 짓자,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바라보면 계획대로 됩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충만하게 됐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능력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더 바랄 것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갖다 붙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주문해서 신는 구두가 있어요. 앨런 에드먼즈라는 구두인데, 이 앨런 에드먼즈라는 구두를 만드는 회사 이 사장님이 존 스텔런 워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형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1984년에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싹 전소됐어요. 다 불타버린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직원들도 울고 이 사장님도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낙심한 직원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선 하는 말이, 우리는 쌓아뒀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구도도 심지어 건물까지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음은 불타버린 가죽이나 구두나 공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당장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 앞으로 일어날 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증거와 같이 얻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실제의 상을 만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데도 더 나은 미래를 증거로 붙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좀 증거해 가십시다.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눈을 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꿉니다. 목사님은 꼭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 이러면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딱 내가 생각한 하나님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안 구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그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그 생리가 멈췄다는 게 뭡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뭘 합니까? 의학의 법칙을 깨트려 버려요.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몸이 변하여 다시 경수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애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 이미 끝난 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인데,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와 같은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바꾸시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같이 과학,
의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믿부신 줄,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몸을 바꾸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몸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뻐지길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가 원래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젊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디 가가지고 찍어 바르는 거 열심히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를 출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그것을 빵과 떡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특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과학을 뛰어넘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그 양을, 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 양을 얻을 때 그 양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게 하려고 그가 양들을 강가에 데려가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게 하잖아요. 나뭇가지 꺾어서 얼룩얼룩한 거, 그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을 확 뒤집어 엎고 이 야곱이 양을 얻어요. 이 놀라운 사건, 기본에서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과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승리로 거두는데 전체에게 명령을 합니다. 해가 지지 말라고, 다른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전체가 이 기드온의 말에 복종을 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어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땅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 간절히 기도하죠. 그 7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지중해에서 구름 요따만하게 하나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뭘 보여주시냐면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런 과학이 흔들리고 의학이 흔들리는 이러한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산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약속,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겠다, 그렇게 번성하겠다, 그 약속이죠. 당장은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불가능한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으니까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법칙까지도 초월하게 만듭니다. 의학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과학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지금도 의사는 저 암 못 낫습니다,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 믿음이란 게 뭡니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그 믿음이 능력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그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대체제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제를 찾아서 약삭빠르게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순간은요, 위기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제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 끝부분에 뭐가 오느냐? 시련이 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대체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시련이 온다는 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는요, 수없이 대체제를 찾아요.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이 오래 걸리니까 지체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나 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체제 찾아요.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첩 하나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아들 하나 얻습니다. 대체제 찾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체제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자꾸 중간중간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체제를 찾죠. 대체제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놓쳤던 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줍니다. 한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전에도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요? 그건 믿음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불가능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불가능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질병입니까? 혹시 뭐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바닥을 쳤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든지 도무지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 눈앞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믿음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증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제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다음에 저 대신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합니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한 단계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뭐가 존재하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존재해요. 그 순종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그 단계를 못 가니까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론 매를 쳐서라도 시련을 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힘줘서 한다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면 그게 믿음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어디 몸이 아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병원은 어디 있나? 이거 병원도 중요해요. 가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으니까. 회사가 어려워요? 들어가면서 회사 문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종에다 쓰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슈퍼마켓 갈 때마다 열 거 아닙니까?
그럼 교대 열 때마다 주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며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